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은혜의 깊이를 어느 정도의 숫자로 표현하면 가능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이 은혜의 깊이를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은혜의 깊이를 알려면 한 가지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바로 나의 죄의 깊이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때에 그 은혜가 비로소 은혜로 뚜렷하게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이 은혜를 누릴 어떤 자격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정말로 귀하고 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서 온전한 은혜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면 비로소 이 온전한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참 평강이 임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평강, 이 은혜와 평강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을 받게 되니 이 은혜와 평강이 오고 나니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변화가 생기니까 날로 관계가 깊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내 자녀와 남편과 부부와 부모와 더 나아가 이웃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깊어지는 것입니다. 수련회 영상을, 홍보 영상을 만들곤 전사님이 저에게 이제 영상을 만들었다고 보내주셔서 그냥 플레이를 했어요. 그리고 영상을 이렇게 초반에 딱 듣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누구 목소리지? 우습죠, 웃기잖아요, 그죠? 예. 원튼 원치 않든 매주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익숙한 목소리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처음에 당연히 이제 그런 영상을 만들면 뭐 어떤 준비된 나레이션이나 또 다른 유명한 목사님 뭐 설교나 이런 걸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조금 더 듣다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목소리 자체보다는 이게 설교는 이제 제가 원고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주로 쓰는 문장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 어디서 들어본 설교 같은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얼굴이 똥 나와서 이게 내 목소리였구나. 왜 그러냐면 이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음성을 녹음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영상 녹음이 되고 하는 시대가 된 다음에는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부른 노래를 녹음을 한 다음에 반드시 들어봐야 해요. 왜냐하면 제 목소리를 여러분은 제 목소리가 나간 그대로를 들으시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어떻다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기 목소리가 어떤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공명이 되고 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 하고 소리를 내면
이 안에서 들리는 소리, 그래서 정작 진짜 목소리의 30%만 나한테 들리고 70%는 내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름 노래한다고, 그래서 우리 찬양 때 찬양하면 지휘자가 아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 목소리 내보세요. 아니 난 그렇게 소리 내는데 자꾸 그렇게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리 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쁘게 내는 나의 가짜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정작 내가 나오는 소리는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목소리를 조금 더 가볍게 내세요. 호흡을 하고 내세요. 이러는데 여전히 그렇게 내려고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가짜 소리가 나한테 들리거든요. 내가 알거든, 내가 좋아하는 예쁜 소리.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잘 모릅니다. 내 목소리를 유일하게 모르는 사람은 나라고요.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내 안에서는요, 그걸 할 때 수만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미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상대방은 몰라요. 말을 안 해주면.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남이 할 때는 굉장히 따지게 돼요. 왜? 뭐 아는 바가 없고 들은 그대로 반응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할 때는 굉장히 관대해져요. 왜? 나는 이거 하려고 수만 가지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미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이 침범하고 내 습관과 내 열심이 침해해버린 나의 모든 일들은 그렇게 나 스스로 나는 예쁜 소리를 내고 있어. 근데 정작 듣는 사람은 무슨 소리지? 우리의 소리가 다른 이들에게 예쁘게 들리려면 내가 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을 받게 된다.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 가짜 소리가 내 소리인 줄 알고 살았던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잘못됐었구나, 잘못 알았구나, 다른 길 가고 있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3절부터 말씀을 쭉 14절까지 보면,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소명, 그리고 이 자랑, 그것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장엄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말이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개하고 있어요. 조금도 사람의 생각이 개입하지 않게, 바울 정도면 신학자 중에 신학자요, 목회자 중에 목회자며 학자 중에 학자요, 출신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내가 말이야 이 소리 한마디 할 만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나에 대한 것을 조금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 진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가 진짜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야 되니까 내 목소리, 내 가짜 소리로 감동시키려고 할 때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목소리를 감추고 하나님의 소리가 전달될 때, 말씀만 선포할 때 감동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먼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기보단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감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함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려는 거예요. 간증. 사실 그런 거 순간 들으면 감동도 있고 굉장히 남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은혜는 간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는 간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간증을 막 하고 그러면 설교가 재밌을 것 같지만 설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설교지, 간증은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적 감동으로 순간 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송하리로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누가 은혜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은혜 받습니까?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자가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은혜 받습니까? 충만한 은혜를 채우길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왔는데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이 그냥 내가 하던 일 하고 간다면, 그냥 익숙한 어떤 예식의 형식에 그냥 끌려가다 어느덧 예배가 끝나 버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에 답답함, 어려움, 슬픔, 아픔, 상처 투성이로 돌아갈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있어. 이 은혜를 찬양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그러므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참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오니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온전히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오시면 꼭 10분 전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도 10분 전에 올라오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찬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들어오시면서 만날 땐 반갑게 인사하시고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나의 모든 목소리는 멈추고 이곳에선 하나님 앞에 한 10분 정도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기를, 내 마음을 주께서 회복시키시기를 기도하며 반드시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곳에 오시면 핸드폰 끄세요. 저는 주일날 핸드폰은 아예 사무실에 두고 다녀서 연락해도 연락을 못 받아요. 그리고 주일날 저한테 연락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 주일날 저한테 왜 전화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저에게만 적용이 돼야 할까요?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이 시간에 전화 안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연락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지 모르는 사람,
그거 아니면 진짜 무슨 큰일이 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마저 온전하게 구별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건 맨날 고백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꼭 막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의 빈자리에 다른 교훈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 않으면 그냥 어떤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인.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어느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빼면 그냥 우리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그 자리엔 이상한 교훈이, 다른 교훈이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심지어 그게 하나님의 교훈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이 마치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착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더 얻을까? 죄성은 그걸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끊임없이 지속돼야 하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찬양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누가 하는 찬송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소명을 받은 자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자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에요?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다고요? 한 가지밖에 없다.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우리의 공로와 아무 상관없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이미 상실된 자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에 의하여 우리를 멸망해서 사실 구원해 주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로 선택하셔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포함시켜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선택이 철저하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철저하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해요? 내가 요만큼도 보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 밖에서 된 것이고 우리의 어떤 가치도 구원할 만한데 라고 판단한 어떠한 가치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심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8월 동안 하나님의 택함, 부르심, 소명,
그리고 양자 삼으심, 칭의, 의롭다 여기심. 그런데 여러분, 이 교리를 8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게 될 텐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양자, 칭의 또는 택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인생, 우리 자신을 먼저 기억하자는 겁니다. 어떠한 존재였는가. 근데 은혜로 선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인정하자는 겁니다. 값없이 구원하신 인생.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가 분명하게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4절로 5절 말씀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선택하셨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함으로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송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찬양한단 말입니다. 칼빈은 바울의 구원의 찬양의 원인을 다음에 3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효율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용납하셨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우리의 공로와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는 얘기는 너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료적 원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 계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사랑하셔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바울의 은혜, 영광의 찬양의 목적에는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앞에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아는 바이고 사실은 또 알아야 되는 바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바. 문제는 뭐냐? 사실 대부분 여기에 있는 분들은 앞에 설명드린 모든 그 내용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왜 아는데 그 은혜를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일까? 라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 우리가 그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그 구원받은 그 구원에 대한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걸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적용,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특징적으로 일하시는 사역입니다. 자, 이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고 설명을 좀 하자면,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기 때문이지요. 구원의 실행은 그럼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아,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양자 삼으심, 의롭다 여기심 다 중요한데요. 그 소명과 부르심 다 중요한데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화. 이거 누가 가능케 하시느냐? 바로 구원의 적용,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는 믿음이 있어,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요. 왜 내 신앙생활이 거기에 멈춰 있을까요? 왜 내 신앙생활은 그 이상으로 성숙하게 나가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된다 해도 사실 고민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일으키셔서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하신 거예요. 믿음은 매일의 삶의 은혜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관하셔야만 산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 구원의 시작,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 구원의 계획,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 바로 구원의 적용.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실행되었건만 구원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되는데 어쩌다 한번 채우는 은혜로 간신히 연명하는 그 신앙생활에 어떻게 주를 위한 삶의 고백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계획, 구원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Not yet.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를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 있는 자의 삶은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영광의 찬송이 불려지는 삶,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날마다 채워지는 은혜가 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고, 여러분 이거 다 내 자랑 돼버립니다. 거저 주셨건만. 그러나 성령께서 내 믿음을 일으키실 때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간 내 가짜 목소리가 진짜 소리인 줄 착각하며 살겠습니까? 진짜 음성이 들려야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구원의 찬양을 해야 할 이유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 종일 찬양으로 가득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할 찬양, 감사,
기쁨으로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 하루가 기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의 영광의 찬송을 날마다 부르며 천성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